우리는 40장의 말씀에서 이 새 성전, 하나님께서 주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와 이 골방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 41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성전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골방의 모습을 이야기한 말씀은 성전 전체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40장 48절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1장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 그리고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골방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의 모습은요, 전체적으로 이 솔로몬 성전과 거의 동일한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열왕기 상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넓이, 체원, 크기, 모든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 솔로몬 성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옛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마음과 그리고 눈과 귀가 다 있다고 한 그 성전, 그것이 범죄함으로 무너졌지만 다시 세우는 성전도 어떡하죠? 하나님, 그분이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뜻이 그것에 있으므로 다시 재건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 성전의 크기가 동서남북 전부 다 해서 100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부터 15절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100척이라는 얘기는 성전의 그 문의 두께, 현관, 이 전부 다 합해서 동서남북 사방 10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척. 그리고 이 성소와 붙어 있는 곳에 뒤편에는 이 80척, 그리고 길이 100척짜리 또 다른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부속 건물인데요. 근데 이 부속 건물인 이 건물과 그리고 성소와 이 성소의 건물과 연결된 한 20척이 있어서 이것도 성소의 벽 뒤쪽으로 시작하면 100척짜리 건물이 뒤에 거의 비슷한 건물이 하나가 뒤에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 재건시키는 건물 중에서 실질적으로 성전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크기는요, 성전, 거기는 이 길이가 60척이고 넓이가 20척이에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성소라고 하면, 성전이라고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잖아요. 지성소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소는 거기에 뭐가 있죠? 바로 분향당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는 곳, 이것을 갖다가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40척이요, 그리고 넓이가 20척이 되고 지성소는요 20척 20척,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전체적인 크기는 60척, 넓이 2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 성전하고 어때요? 같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같은 것이고, 성소하고는, 우리가 모세가 지은 성소하고는 이것이 달라요. 성소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오히려 한 2배 정도 더 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1절과 4절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5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거기서 얘기해 주면서 이 두 문짝을 여닫이 문으로 만들었어요. 여닫이 문으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을 만들었지요. 옛날에 구약의 성막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지요. 그죠? 휘장. 기둥을 통해서 휘장을 가지고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앞에, 이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는,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21절과
22절에 이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해 줬는데, 분향단은 솔로몬 성전 시대 때는 전부 금으로 입혀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3척, 그리고 넓이와 길이가 다 같은 2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는 이 나무에다가 금을 씌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을 씌우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 나무 제단은 그대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골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성소서 60척이잖아요. 길이가 60, 폭이 20.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골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의 높이를 하나님께서 얼마로 말씀하셨어요? 3층으로 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골방이 3층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가운데 있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골방을 이제 각 층마다 30개씩을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짓는 이 성전에는 모두가 90개의 방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골방과 성전이 붙어 있는데 이 성전과 골방이 이렇게 열려져 있지 않게 하고 닫혀져서 골방과 이 성전은 완전히 이 개별적인 이 방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전과 그리고 모든 부속 건물들의 내부, 그 내부에는요, 종려나무와 그 널판지에 2그룹을 새겨서 그 안에 모든 벽을 장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그룹을 갖다가 사람의 얼굴 한 그룹과 어린 사자의 얼굴 한 그룹이 종려나무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그 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보면 현관나무 디딤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디딤판이 뭐냐면 처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마 또는 우리 차양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그 문에다가 세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 규모가 전체적으로 얼마 된다고요? 100척이다. 100척이 있고 뒤쪽에 부속 건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 얘기했고, 두께가 6척이다, 5척이다, 높이가 얼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이 정도 크기의 건물이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 볼 것은 무엇이냐? 오늘 현관에 대한 앞에 말씀 보면요, 40장 48절과 49절에는요 성전 현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폭이 20척, 길이가 12척. 그렇죠? 성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성전의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20척. 근데 솔로몬 성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 들어가는 그 문,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이 기둥이 세워진 것을 오늘 40장 48절과 49절에 얘기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도 2기둥이 있었다 그랬죠. 열왕기상 7장 15절과 12절을 보니까 그 현관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놨던 것처럼 오늘 새롭게 이제 다시 건축된 이 성전도 똑같은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전체적인 길이가 100, 여기 기둥이 5척이다, 뒤에도 5척이다, 벽이 5척이다,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이 성전 길이가 100척, 그 다음에 골방, 그 다음에 뜰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이 건물이 100척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고, 그리고 이 3층으로 올라갈 때 그 계단은 어떤 계단이냐? 나무 계단을 썼는데 거기 봐도 나선형으로 각 계단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도 어땠습니까? 벽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 계단의 벽면에도 전부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2그룹, 사람의 모양과 어린 사자의 그 얼굴이 그 종려나무를 바라보며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41장의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참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여기에 이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에스겔을 갖다가 지성소에 데리고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분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가문이지만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참 구분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형을 보여주고 해도 그곳으로, 그 안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철저한 구분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시다는 분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오늘 지성소 안에 가서 내가 너를 구경시켜 줄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 들어가는 구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정한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도 배우고 저와 함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의롭다는 얘기는 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벗어나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얘기한 것에 범죄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범죄하실 수 없는 의로운 분이고 완전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에스겔을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갔다?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분 자체 하셨던 말, 모든 것이 어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식양과 그 안의 모습을 중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철저함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함,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 같이 거룩해야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길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암울한 시기입니까? 오늘 여기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시드개가 잡혀와가지고서는 이제 되어진 14년째란 말이에요. 암울한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30년에서 35년 지나고 나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철저하다는 걸 아실 수 있죠. 하나님 철저한 구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변개치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널판지에다가 두 그룹의 모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향하여 사람의 얼굴을 한 이 그룹이 쳐다보고 있고요, 어린 사자 모양하는 그룹이 이 종려나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성전 내벽과 외벽, 그 다음에 골방 모든 곳에, 그리고 층계 이 모든 곳에 이 장식품을 했어요. 뭐 더 다른 것으로 멋있게 위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바로 여기에 사자와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해줬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거 있지 않아요? 에스겔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운행하고 있는 그 운행하는 그 그룹 천사, 그 얼굴에 어떠했어? 사람 모양, 송아지 모양, 독수리 모양, 사자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독수리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 모양을 빼고 오늘 이 성전, 이 새롭게 건설을 된 이 성전에는 사람 모양과 사자의 모양만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의 모양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종려나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여러분, 이게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배웠죠. 이 종려나무라는 나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는요, 신성함과 생명력과 그리고 영광과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성, 생명력, 영광,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흔들었었어요? 바로 이 종려나무. 그걸 가지고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 널판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피조세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시켜주지만 그 재건시켜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의 그곳에서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전 내벽,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건물들, 이 골방이나 층계에 올라가는 모든 널판지에는 바로 이 사람의 얼굴과 사자, 그러니까 온 만물이, 이 피조물들이 주를 앙망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예수에 대해 있잖아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 내 눈과 마음과 귀가 여기 둔다는 이유가 뭐죠?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 주님이 오심을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 주님 오심보다는 세상을 더 하고 우상을 따르니까 그 성전 멸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시켜 줄 때는 여기서 금을 입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은요, 금을 다 입혀도 하나님이 다윗이 보여준 식양대로 졌기 때문에 다 금으로 입혔어요.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뭐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나무가 뭐지요? 오늘 종려나무이신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제 불양달에도 금을 다 쌌다. 근데 금을 쌌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모습을 보자는 말이에요. 나무에 나무. 나무에다가 그 분향단을 올려놓은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실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 성전이 헤롯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83년 동안 성전을 짓잖아. 그 성전 짓고 다음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 죽게 되는데 그 성전이 계시지 않음을 얘기해. 왜? 이제 이미도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AD 70년에 계속해서 우리 바울도 오순절에 가기를 원하고 그 절기 때마다 가기를 원하고 그 선교 사역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딜 뒀어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오셔서 부활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이후에는 우리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주셨던 말이에요.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셨는데 어디 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성령님을 주시고 또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성전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승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새 영으로 부어주고, 지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가 새 영을 불어주겠다 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그죠? 39장에 다 모아서 내게 그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 그랬어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 우리 주님 여기서 그러잖아요. 종려나무가 어머니에게 신성함과 생명력과 영광과 승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우리가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새로운 성전이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을 거룩하고 신성하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고, 여러분 자체가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것이 나도 인간인데 나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육체가 사람이지 우리 영은 누가 교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영, 아버지 양자 영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신성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이런 자들이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불러주고 그와 함께 우리 주님이 만드는 천년왕국으로 있다가 거기서 왕의 수를 받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거기는 어전회의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죠?
이 앞으로 오는 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문은 누가 지키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지켜요. 왜 지켜요? 우리 왕들이 들어가는 거. 거기 인간이 지키질 않아요. 인간이 지키질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온 하늘의 세계를 다스린 그 왕의 신부로 회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리는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몸이 빈약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성령, 주님을 모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새 생명, 새 능력, 새 영이 있는 여러분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안에 승리한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